정서의 가치는 희생의 값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더 욕망하며 살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와 명예를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추구한 욕망을 나도 모르게 함께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 욕망을 넘어서면 그때 인간의 욕망은 인간다움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는 참 인간다운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쫓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무리 안에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통해서 그 욕망을 뛰어넘는 것을 보면 그때 사람들은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다움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 안에 인간다운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인간다움, 참 사람이 괜찮다라는 그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정서는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부터 온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의 가치는 희생의 값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부활주일, 기독교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 말을 다시 변형시켜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희생이 없는 부활의 정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제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형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몸을 드리는 행위인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죽여서 드리는 것을 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할까? 이 말의 뜻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희생시켜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진짜 산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제물은 나를 살려서 나를 높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희생시켜서 나를 더욱더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것이 진짜 제물이 되어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삶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높여서 살리는 행위,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는 고라 자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러 지파 중에서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르우벤 지파들이 서로 이 그룹 안에서 자기들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어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도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은 지팡이, 이미 죽어버린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쳐지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죽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아론의 지팡이, 이 죽은 지팡이만큼 죽어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너희 희생에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얻어진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부활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 이 부활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큰 일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이 죽으시고 부활했었을 때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로 본문 앞 11장에서부터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쭉 부활을 설명해 놓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놨더니 11장 4절에 보면 이 부활한 나사로를 놓고 두 부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이것을 논의했고, 그리고 이 엄청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반응을 뒤로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주일 전에 다시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를 만나셨습니다. 이때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이 시몬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동이니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많은 일들을 찬양하게 이릅니다. 그 일이 있는 다음 날,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이, 즉 유태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 유태인으로 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에는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방인들과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으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거부한 것 같아요. 근데 그중 이름이 빌립이라는 사람과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이름은 헬라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전혀 상황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밝힐 수 없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잡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줄곧 해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방문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그 어떤 일치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25절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즉, 이 앞에 있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서 자기 생명은 원문에 보면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뒤에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즉 조회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해서 잃어버린 자처럼 되는 것이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경우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영생을 얻는 경우와 같다. 이 의미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김질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것, 부활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생명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얻은 생명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 앞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된 종교 지도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까지 죽일 수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올라오십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죽음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걸어오신 그 길을 맞이하는 이방인을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생명을 주실 때가 되었다, 이 이방인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이 서로 교차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해라.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희생, 제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라. 완전히 흔적도 없게 다 남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할 좋은 양과 소를 남기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원수 같았던 이 아말렉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백성들에게 보여서 내가 이토록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나의 위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행동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들어 높여서 알리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선포하고 그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혹 주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많은 백성들 앞에 체면을 좀 세워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사랑하는 희생은 어떤 희생이라도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자기 스스로 죽이거나 스스로 모욕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또 묻고 묻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목숨을 걸고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군사를 일으켜 그들의 안위를 보장해 줍니다. 그랬더니 남쪽 유다 사람들이 모아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북쪽 이스라엘 지파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희생하게 나면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열매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기려면 스스로 죽어라, 이 말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어떤 것도 높이지 말고 죽어라. 죽고 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죽어갈 수 있으나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나약한 인간이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갈등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갈등했습니다. 27절과 28절에 그 갈등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이 세상의 원리를 주셨고, 그것 안에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해 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희생,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결과가 되겠습니까?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들리면, 부활하면, 열매가 되면 그 열매의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이방 사람과 유태인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헬라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얻은 열매는 이처럼 악한 사단의 모든 대적을 끊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부활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와 같은 고난의 행진을, 고난의 희생을 계속해 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희생이라면 그 희생은 헛된 희생이 됩니다. 사울 왕과 같은 희생이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겠다고 했으나 그 희생은 헛된 희생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희생은 절대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자녀들의 영생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한 희생, 자녀들의 영생을 위해서 죽고 또 죽는 희생,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얻어내는 희생입니다. 육신의 희생을 자랑하면서 내 자녀의 영생이 영원하게 보존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야망일 뿐입니다. 당시 세상에는 자신 육신을 사랑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고 결국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의 씨앗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 구현숙 권사님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누님이었기 때문에 점점 육신의 힘을 잃어가는 누나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보면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나의 동역자였고 내 오른팔과 같았고 교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큰 도움이 되었던 이 누나를 왜 하나님은 먼저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깊은 상처를 남기시는 것일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절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저는 하나님께 또 묻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면, 누나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면 그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묻고 물었습니다. 이번 주 장례를 치르고 조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오류, 잘못되어진 신앙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엄마의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죽음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죽어야만 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태워진 우리의 몸을 봅니다. 누나의 유골함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글귀를 새기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육신의 영생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가? 나를 자꾸 드러내고 죽지 않고 나를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값없는 희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드러나는 나를 없앨 때문에 우리는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죽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난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분명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면 사랑하는 육신의 생명이 잃어버린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저 육신의 생명을 죽이려 했던 것은,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이냐면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여도 영생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칼을 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또 죽이고 또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내 육신의 아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아도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또 죽고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고 또 죽으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영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제가 죽지 않으면 그 하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아무 의미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고 또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이고 이 열매는 부활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 같으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신앙을 이루어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죽고 또 죽는 이 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